역대상 16장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능력과 믿음입니다. 능력과 믿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 41장 10절에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구약에서뿐 아니라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첫 마디가 왜? 네 아내 엘리사벳이 경도가 끊어졌어도 아이를 낳을 것이니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네가 수태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구약을 통틀어서 첫 번째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했다.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러분은 이 땅에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왔다 이 말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미션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 사명이다. 그런데 그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시기 이전에 반드시 무엇을? 능력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능력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당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인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질병뿐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할 때 그냥 단순한 믿음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면 끝나. 쉽게 말해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고정자 권사님. 왜? 우리 고정자 권사님이 우리 고목사님이 혈육으로는 동생이지만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반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깍듯이 목사님으로 해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고정자 권사님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고정자 권사야 오늘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럼 어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라는 여인으로 경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낳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 역시 경도가 끊어졌는데 믿음으로 아이를 잉태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여러분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듣습니다. 야,
누구는 암을 고쳤다더라. 누구는 어떤 불치병을 고쳤다더라. 그게 다른 사람의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나의 기적과 나의 이적이 되고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여인으로 경도가 끊어져서 이미 늙고 노쇠하고 모든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아이를 수태하였고, 성경에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 역시 그랬습니다. 또한 동정녀 마리아 역시 남자를 알지 못하는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잉태했습니다.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유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먹고 하시지 못할 일은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믿은 바 죽은 바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내가 그것이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믿어진다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제가 22살 때 강원도 태백에서 상장동, 태백시 상장동의 상장초등학교 옆에 상장교회라는 개척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천가 옆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대피 방송이 내려서 학교 교실로 대피했습니다.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쏟아질 때.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부장을 하는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쏟아져서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주일학교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무엇하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님 주일학교를 처음 시작한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만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만 비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요. 그 시간만큼만 비가 안 오고 그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비가 장대처럼 쏟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역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은 안수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능력을 받는다. 즉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능력이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의 손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능력을 받는 방법은 오순절 교파 사람들이 종종 말하는 능력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능력기도다. 즉 초자연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풀어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기름 부음이나 성령이나 능력은 다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성령, 능력은 다 동일한 한 말이에요. 한 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실로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여러분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복음 5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예수님은 바로 알으셨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인을 고쳤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지금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당신이 고쳤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고치게 한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은 이 안에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지금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주님의 성령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의 성령과 결합된다는 사실입니다. 결합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신으로 되느니라.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과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도 내게 그 성령을 받아들일 믿음이 없다면, 내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여러분의 믿음을 결합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 5장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더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가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흔정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써 있는데 확대 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라고 써 있느냐?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임하게 한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임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엄청난 능력이. 지금 누가 의인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은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의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이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이 모든 운행의 사건 가운데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의인의 기도가 그것이 임하게 하고 의인의 기도가 그것이 나타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의인은 다른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믿는 사람이 의인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능력과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요, 이 믿음이 더해지지 않으면 이 능력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항상 전기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극과 음극이 있다고 배웠어요. 한 극만 가지고, 양극만 가지고는 전기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파크가 일어나질 않아요. 양극과 음극이 만나야만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쳐져야만이 전기가 발생하고 불이 들어오고 동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에는 의인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더해져야만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해도 치유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난치병에 걸렸는데 강원도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냥 스스로 나아졌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치유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종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을 어떻게 결합을 시켜야 되는가?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초대교회 시절에 이 사도행전에 있는 신자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곳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먼저 받으라 이 말이에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이 12사도가 7 집사를 뽑습니다. 7 집사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라고 말하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힘쓰리라. 지금 이 낮은 교회가 제가 볼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귀한 종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낮은 교회입니다. 이 낮은 교회. 그리고 이 자격 조건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세 번째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낮은 교회 집사들은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인정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라니까. 그러면 지금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칭찬도 충만해.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7명의 명단이 나타나는데 전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스데반 한 사람이었다.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 성령과 능력, 지혜를 행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에 말씀하기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저는 정말 이 낮은 교회에 신실하고 충성된 지혜로운 칭찬을 듣는 귀한 종들이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이 충만해져서 이 스데반 집사처럼,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목사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민간에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능력만 가지고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분명히 다 성령이 충만하잖아. 지혜도 있잖아. 아니, 믿음이 더해져야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생기느냐? 고린도전서 12장에 분명히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떨 때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 게르세네 땅으로 가시니 그 땅의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이신 줄을 알고 병든 사람을 줄 데리고 왔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5절을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요. 뭐라고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문이라는 말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예수의 소문이라는 이 소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노고스라는 말이에요. 노고스.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이 병고침을 받으려고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바로 이 낮은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고정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귀한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종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얘야, 낮은 교회에 고정순이라는 목사가 있다. 야, 세계에 고정순이라는 목사를 알려라. 낮은 교회를 찾아가라.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스타로 만드신 거예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소문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이 아니고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노고스예요. 노고스. 즉 다바르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떨어지면 일이나 사건, 말, 일, 사건 세 가지 뜻밖에 없어요. 다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발의 말씀이 신약에서 노고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왔고 이 생명의 말씀이 다시 바울을 통해서 캐리그마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디다케의 복음으로 그리고 다시 이 말씀들이 지금 네마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네마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러한 귀한 종이 바로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목사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이 우리 말이 아니고 로고스를 말하는 겁니다. 즉 사람은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능력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능력의 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왜 그렇다면 지금 이처럼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귀한 종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귀할 수밖에 없는가? 아모스 8장 11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관이라. 지금 TV를 켜든지 뭐 방송을 틀든지 수많은 날마다 기독교 채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귀한 종들은 드물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그 소문이 이런 말하는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그 복음을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모였고 병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사실을 잠깐 설명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하느냐 로마서 10장 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욥기 12장 11절과 34장 3절에 분명히 무엇라고 말씀하는가?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않느냐. 성경에서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여기 맛을 분별한다는 말은 탐이라는 말이에요. 탐. 그리고 귀가 말을 변별한다는 말은 반이라는 말이에요. 테스트를 해보라는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세상 사람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베갯머리 송사는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성경에서 베갯머리 송사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요? 바로 아브라함이잖아.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를 첩으로 들여서 베갯머리 송사를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베갯머리 송사를 이기지 못한 사람이 누구요? 삼손이잖아. 들릴라 말을 듣고. 즉 아무리 나와 가까운 나와 나의 살부치야 나의 내 한 몸일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탄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그 말을 듣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담이 왜 넘어졌습니까?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즉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데 무엇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하게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미물인 짐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아무리 나하고 가깝고 나하고 살을 맞대고 사는 부인이 나에게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일이라면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지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고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힘썼습니다.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병을 고치는 게 먼저가 아니었고 이들이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듣고 나서 병 고침이 받고자 나왔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은 먼저 들었고 그리고 나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먼저 듣고 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으리라는 확신과 믿음이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아무런 느낌을 느낄 수가 없는데도 치유가 나타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믿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성령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치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경우를, 예를 들면 불덩어리가 들어왔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불이 제 안에 들어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히브리 4장 12절의 역사가, 전도서 12장 11절의 역사가, 에레미야 23장 29절의 역사가,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냥 믿음으로만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어떠한 불이 임하고 환상을 보고 애원을 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낫게 되는 것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내려오셨다. 또한 사도행전 8장에 대해서도 뭐라고 성령에 대해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즉 성령이라는 것은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령의 단비를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를 믿음으로 갈급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치유의 능력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그 순간에 임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함께 봅니다. 히브리 4장 2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말씀은 노고스를 말합니다. 노고스. 그런데 이 말씀을 결부시킨다는 말이 쉰케란 림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무에서 유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믿음을 결합을 시켜야만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합시키라 이 말이에요. 응? 전기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듯이 양극과 음극이 만나듯이 하나님의 지금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결합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사 심지어 사람들이 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음에 그 병이 떠나가고 마귀도 물러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손수건에도 앞치마에도 뚫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초자연적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초자연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신 모든 희한한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성경에서는 바울의 말을 하면서 지금 손수건과 앞치마만을 말하고 있지만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 역시 성남의 서광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그 목사님의 따님이 조은혜 강도사라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엄마 되는 신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왜요? 우리 딸이 지금 왼쪽 팔이 오른쪽 팔에 3배가 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한쪽 팔이 가보니까 이 오른팔보다도 3배가 부어서 다리보다 더 굵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신목사님이 제게 간증합니다. 그 즉시로 치유가 됐는데 조은혜 강도사가 말하기를 손을 얹었는데 머릿속에서 꼬챙이 같은 것이 머릿속에서 뱃속까지 뚫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꼬챙이 같은 것이 뱃속까지 뚫고 들어오면서 손이 그 즉시로 정상이 되니까 이 신목사님이 40년 목회 동안에 이런 광경은 처음 보았습니다. 40년 목회 동안에 이런 광경은 처음 보았습니다. 제가 콩팥 암을 앓은 환자에게 손을 직접 대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제 콩팥 부위의 환부에 톡톡톡톡톡 쉽게 말하면 저주파 치료하는 식으로 톡톡톡톡톡 소리가 자기가 들리더래요. 저는 안 들려. 그런데 그분은 들리는 거야. 그리고 그분은 그 즉시로 치료를 받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무엇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믿음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즉시로 치료하는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지금 항상 구한다는 말이 타미드라고 말씀드렸어요. 히미드. 히브리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 곁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주님과 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친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친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을 가까이서 봐야지 않아요. 응?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눈앞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마음에서 멀어진다. 눈앞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신구약을 다 보아도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구약에서도 보면 창세기 28장 19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도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으며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스데반처럼 성령과 능력을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없으면 다른 집사들은 그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행하지 못했다. 그런데 왜 제가 이처럼 이 사실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일단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에베소 5장 9절에 12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 능력을 갖게 되면 언스피리트 더 나쁜 일을 행하게 된다. 더 잘못을 많이 범하게 된다. 더 잘못을 많이 범하게 된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일단 임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갖고 그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인격적인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제로 어떤 것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분명히 성령은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성령께 묻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심지어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25가지 합병증을 앓을 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그 신경, 그 혈관에 놓는 그 신경 주사가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합니다. 성령님, 제 대신 아프주세요. 진짜 안 아프고 성령께서 대신 아프신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사랑니를 씌우려고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최근의 일입니다. 뿌리가 너무 조금 남아서 도저히 더 이상 신경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걸 좀 잘라내야만 다시 씌워서 제가 그걸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거 이제. 안 되면 이 사랑니를 뽑아내고 새로 임플란트를 하든지 지금 더 이상은 신경을 죽일 방법이 없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제 대신 고통을 져주십시오. 정말로 순간적으로 안 아프고 해결했습니다. 자, 무엇을 바랍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살려고 노력한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문제를 성령님께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클레시스,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님은 도우시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일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는 일도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오직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그 능력과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께서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믿음이 결합되기만 하면 하나가 되기만 하면 그러니까 히브리 4장 2절에 나타난 것처럼 무엇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며 믿음과 결부시키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과 같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질병이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낮은 교회와 낮은 교회를 섬기는 귀한 성도들과 지금 이 자리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명 위에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귀히 들어쓰는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과 그 선교방송을 이끌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 위에 또한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시청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동일한 능력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함께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결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 끝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반드시 내가 찬양합니다.